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도가 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노자는 그에 대한 출생연도와 출생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는 살아생전 도덕경이라는 책 한 권을 세상에 남겼는데 5천 여자로 구성된 그 책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있는 주요 사상으로는 도에 관한 논의와 무의자연, 소국 과민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자는 출생연도와 출생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문의 인물이다. 그의 개인 기록은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통일성 있게 제시된 의견이 없다. 심지어는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자는 사마천이 지적한 것처럼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다. 그의 출생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마천 사기에서조차도 노자의 일생은 초지일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자의 일생이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주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즉 노담, 노래자, 태사담의 기록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노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책은 사마천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노자는 호남성 남부 지방에 있는 초나라 고현의 여항 고긴니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이이며 자는 담이다. 그래서 흔히 노담으로 불렀다. 이씨성을 가진 자가 왜 이자가 아닌 노자로 불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가 아주 오래 살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그가 늙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학문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또 그를 높이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노자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지만 어느 것도 분명한 답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라는 사람이 초나라에 살았던 노담이라는 사람으로 보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의 성은 이씨였고 이름은 이이였기 때문에 이 내지 이담으로 불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지 이담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먼 훗날 스승이 되면 자자를 붙여서 이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 노자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는 근거 문헌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아주 오래 살아서 그렇다는 주장이나 그가 늙은 나이에 학문을 펼쳤다는 주장으로 이자가 아닌 노자로 그 근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일명 타당한 부분이 없진 않으나 어느 것도 분명한 답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노다미는 주나라에서 도서를 관장하는 일을 하였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에 해당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책에 파묻혀 지내면서 온갖 학문을 접하였고 그러면서 스스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늙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학문을 드러냈다. 그는 굳이 제자를 키우지 않았으나 그를 만나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그들 중에는 윤희라는 인물도 있었다. 윤희는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수문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노담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노담이 주나라를 떠나기 위해 윤희가 머물고 있던 함곡간을 지나치게 되었다.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던 시절은 춘추시대 말기로 봉건 왕조를 이뤘던 주왕실은 몰락을 거듭하며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었다. 노자는 그런 현실에 회의를 느끼며
주나라를 떠나 어딘가에 은둔하고자 했다. 윤희는 노자에게 선생께서 이제 은둔하려 하신다니 저를 위해 가르침을 남겨주실 수 없겠는지요. 윤희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노자는 5천 여자의 글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이렇듯 노담은 도덕경 한 권만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 뒤로 그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노담이라는 사람은 주나라에서 도서를 관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왕실의 몰락에 회의를 느끼며 주나라를 떠나서 은둔자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노담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던 윤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5천 여자의 글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이란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5천 여자로 구성된 책으로서 상편과 하편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 81장 중에서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도경이라고 부르고 37장부터 81장까지는 덕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덕경이라고 부른다. 노자의 도덕경은 삼국시대 위나라의 사상가였던 왕필과 한나라의 하상공본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통행본이다.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73년 중국 호남성 마왕태라는 지역의 옛 무덤에서 비단에 쓰여진 백서노자 갑봉과 을본이 두 점이 발견되었다. 백서노자와 현존하는 통행본과의 차이점은 경자를 편자로 표기한 것과 덕편이 앞에 있고 도편이 뒤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를 뿐 내용면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통행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부터 도덕경이 읽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1993년 호북성 형문시 곽점이라는 곳에 있는 옛 무덤에서 다시 대나무에 쓰여진 죽간분 노자가 나왔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초나라 귀족이며 그 매장 시기는 기원전 310년 무렵으로 추정되어 마왕태 무덤에서 발견된 백서 노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노자가 읽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노자라는 책이 적어도 전국시대에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검증하게 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를 도경이라고 부르고 후반부를 덕경이라고 불러서 여기서 도자와 덕자를 합해 도덕경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중 서점에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사게 되면 그 대부분이 위나라의 사상가였던 왕필이 도덕경의 주석을 다룬 왕필본과 한나라의 사상가였던 하상공본을 구입하게 됩니다. 해서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된다고 하여 노자의 왕필본과 하상공본을 통행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도덕경이 언제부터 쓰였는지에 대한 저작 시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노자조차도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찰나 기원전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본 노자가 발견됩니다. 백서본 노자는 종이가 아닌 비단에 글이 써졌다고 해서 써서 백서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백서본과 통행본과의 차이점은 경자를 편자로 포기하여 도경, 덕경이 아닌 덕편, 도편으로 부르고 통행본의 37장에서 81장에 해당하는 덕경이 앞에 오고 1장부터 37장에 해당하는 도편이 뒤에 온다는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면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형문시 곽점이라는 곳에서
죽간본 노자가 발견됩니다. 죽간본은 글씨가 대나무에 써졌다고 해서 죽간본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 매장 시기를 기원전 310년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자라는 책은 적어도 전국시대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노자라는 인물로 추정되는 두 번째 사람인 노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노담 이에 이어 또 한 명의 노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두 번째 노자는 노래자로 불리던 인물인데 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초나라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담과 달리 15권이나 되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고 한다. 사마천에 따르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으러 갔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으로 보아서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노래자라는 사람이 노자라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노자는 대체로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천은 노자가 200여 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노래자가 노자와 동일 인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자는 15권의 저서를 남겨 도가의 효용을 논했는데 아무도 그의 종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마천은 노담 외에도 노래자라는 인물이 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사마천은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으러 갔다는 일화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단상에 앉아있는 늙은 노인이 노래자이고 그와 마주하고 있는 덩치 큰 사람이 공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찾아와 노자에게 예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말하는 예라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이미 죽어서 뼈다귀까지 썩어 없어져 버렸고 오직 그 말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훌륭한 장사치는 귀중한 물건은 깊이 간직하여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군자는 훌륭한 덕을 깊이 간직하여 용모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게 한다는 말을 들었소. 그대의 허영과 야심 그리고 거만한 태도와 호기심을 버리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노자는 공자를 내쫓았다. 노자의 말을 듣고 온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날고 고기가 헤엄치며 짐승이 달린다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달리는 것은 거물을 쳐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대로 낚고 날아다니는 것은 화살을 쏘아 잡으면 된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하니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정말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노자가 노래자라는 이 설에 따르면 그는 아마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마천은 이 즉 노담과 노래자 이외에도 또 한 명의 노자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공자가 죽은 뒤 129년이 지나 활약했던 태사담이 노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 중엽에 이를 때까지 노자가 도덕을 닦아 목숨을 오래 보존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살게 되었다고 믿었다. 사마천은 태사담을 노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노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자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노자의 아들은 종이고 위나라의 장군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주이고 주의 아들은 궁이며 궁의 현소는 가이다. 가는 한나라 효문제 시절에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다. 가의 아들은 해인데 그는 교소왕 앙의 태부였다. 여기서 노자의 아들 종은 전국시대 중엽의 인물이므로 시기적으로 종의 아버지는 이도 노래자도 아닌 태사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생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태사담이라는 인물이 노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태사담을 노자라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는 것처럼 계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어떤 사실 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려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마천이 그런 의도로 태사담의 후손들을 언급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태사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자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인 존재로 변모한다. 후한시대에 이르면 노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부상한다. 심지어 황제조차도 그를 섬기게 된다. 도교에서는 그를 인류의 구세주인 노군으로 추앙하기까지 한다. 그런 까닭에 후한시대 이후로는 그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어쨌든 노자는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도가의 제자들은 물론 음양가나 유가나 그리고 법가의 학자들도 모두 그를 추앙했다. 그런 까닭에 후대에 이연이 세운 당 황조는 자신들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노자를 황실의 선조로 섬기며 도교를 국교로 삼기도 했다. 중국 역사에서 유가와 도가는 중국 사상의 커다란 두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교는 지배층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도교는 민중의 의식 속에 잡초와 같은 철학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노장 사상은 지배계층에서도 계속 읽히고 있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노자의 사상을 이은 도교는 민중 속으로 흘러들어 깊숙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노자의 사상을 종교적으로 계승한 도교가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가와 도교라는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다.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중심으로 삼아 형성된 학파를 가리킨다. 도교는 학파가 아니라 종교다. 중국 동안 때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노자를 교조로 받아들이고 노자 5천문을 주요 경전 가운데 하나로 삼아 종교단체를 만들었다. 도교에서는 입교하는 신도들에게 쌀 5마리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도교를 오두미교라고 부른다. 장도릉은 하늘이 이 땅 위에 내려보낸 인류의 스승이라는 뜻에서 자신을 천사라고 칭하였다. 그래서 그가 창도한 도교를 천사도라고도 부른다. 동안 만렵에는 장각의 태평도와 장로의 오두미교가 농민 봉기를 주도하였다. 동진 때 이르러 갈홍은 포박자를 지어 도술과 도교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남북조 때 북위의 구겸진은 음중 음손 신과지계 20권과 녹도진경 60권, 노군 음손 계령 등을 짓고 당시의 오두미교를 귀족들의 취향에 맞도록 개혁하였다. 남조에서는 육수정이 조정의 뒷받침을 받아 도교의 경전들을 수집 정리하여 3부로 나누고 도교의 재래의식과 교구를 만들었다. 당송시대에는 남북의 천사도와 상청, 영보, 정명파 등 도교의 여러 종파가 점차 합류하여 뒷날 정일파로 병합되었다.
금나라 때에는 왕중량이 전진교를 창립하여 조직을 갖춘 종교 형태로 발전하였다. 도가 사상을 종교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도교는 동한 시절의 장도령에 의해서 오두미교, 또 다른 말로는 천사도로 발전하게 되고, 동진시대에는 갈홍이라는 사람에 의해 도술과 도교의 이론을 정립한 포박자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송시대가 되면 여러 종파가 점차 합류하여 정일파로 병합이 되게 되고, 금나라 때에는 왕중량에 의해서 전진교라고 불리는 조직된 종교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